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머니 리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축복까지도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빼앗긴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언젠간 보복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삭과 리브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복하기 위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황급하게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밧다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20년 동안 거칠고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품에서 늘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별반 준비도 없이 급하게 집을 떠나서 밧다라람을 향해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살던 지역이 브엘사바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같이 살던 게 브엘세바이고 밧다라람까지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이 되는 거잖아요. 한 440km 되니까 왕복 좀 못 되지만 한 800km 됩니다. 그 긴 여정을 이제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지치고 허기진 몸으로 하루 종일 걸어서 루스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이제 유숙하기 위해서 밤이 가까워 있으니까 유숙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눕게 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은 바로 루스인데 나중에 이제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굴러보낸다, 흘러보낸다는 뜻은 루스였는데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인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이 루스까지 하루 종일 걸어온 길이 보통 약 몇 킬로가 되냐면 85km가 됩니다. 85km를 걸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온 지 하루 종일 85km 정도를 걸어서 베델에 도착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저녁 어두울 때 처음으로 들판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겉옷을 입으로 삼고 들판에서 노숙자처럼 노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얼마나 또 외롭고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이 지쳐서 하루 종일 지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갈 때 천사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꿈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잠에 깊이 든 야곱을 하나님은 꿈으로 만나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의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을 계시해 놓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첫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야곱에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패턴인데 항상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항상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영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택한 백성들이 외롭고 두렵고 곤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과 같은 지극히 극히 적막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온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과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광야니까 언제 들짐승들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초라했겠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야곱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까지 닿아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늘까지 닿아있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사닥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때 올라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사닥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냐면 땅에서부터, 야곱이 지금 디디고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다리,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자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듣기만 하던 하나님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완전히 전환됩니다. 확신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찬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야곱이 어디 가든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그 가정을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곱 때문에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란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택한 백성들이 인생의 곤고한 일로 인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만난 외로움을 하나님 만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극한 두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울함을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야곱처럼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왕 식탁을 같이 나누던 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를 쫓겨나서 거의 20년 동안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아둘람 굴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굴에서 늘 두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언제 사울 왕이 죽일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가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할 때 누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극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홀로 생활하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인해서 무엇을 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외로울 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고통당할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두려움이 싸울 때 그때 주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고난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외로움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받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극한 외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 인생의 기로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할 때 주님을 찾으시고 외로울 때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길, 집중적으로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뭐예요?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늘 읽고 늘 암송하고,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사람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은 이걸 대해서 나눌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딱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신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라고 계시합니까? 따라서 하죠. 나는 여호와라. 다시 나는 여호와라. 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서라든지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들, 창세기라든지 보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올 때 나는 여호와라. 특별히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할 때 항상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합니다. 언약을 성실히 지켜 시행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여호와라고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고난은 있어요. 그의 실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그 속인 대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당해요. 그렇지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마지막 애굽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와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나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약속을 이루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언약의 성취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할까요? 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고? 말씀하신 약속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직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하자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유다 자손과 그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찢기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은 30에 자기 제자에게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9장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과 호세아 4장을 통해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에 대한 모든 언약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대로 다 됐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채찍에 맞아 죽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든, 어떤 이념과 가치관과 사상과 믿음을 갖고 있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면 네 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요성공부 때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말씀이 왜 당시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왜?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거부해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웠던 믿음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웠던 자기 신학 때문에,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이념 때문에, 자기 가치관 때문에 주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 운동적인 말씀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믿음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을 체험했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30배 60배 열매 맺지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면 믿어야 돼요. 말씀이면 아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유튜브 보면 짤 있잖아요. 잠깐 2분짜리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거기 교회 제가 이제 그 헌신 예배도 가서 안양 있는 교회 3번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3년 동안 있던 교회인데 그분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했대. 자기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목사인데도 선교단체에서 예수전단에서 훈련받고 선교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지금은 장신대에서 강의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기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했더니 어느 날 보더니 자기 안에 우울함이 싹 사라졌대. 그럼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면 아멘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여러분 급하니까 바쁘니까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입으로 직접 읽으셔야 돼. 어쩔 수 없이 듣는 것도 있지만 통독도 해야 되지만 내 이 목소리로 돼. 내가 내 목소리를 읽어야 내가 목소리를 말하고 이 귀로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리게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암송하시면 좋아요. 암송하면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요. 시편 23편이든지 이렇게 장을 정해서, 여러분 중요한 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의 장들이 있잖아요. 시편 21장이든지 시편 34장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라든지 시편 18편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 시편 63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성경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말을 들을 때 항상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말씀에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나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전통적으로 배웠던 잘못된 신앙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진은요, 우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절이나 뭐 우상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그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진이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서 성령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시편 107편 보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고치실 때 뭐를 보내서 고치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하잖아요. 질병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건데,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 뜻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게 되고 신뢰해야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간증 듣고 하는 거 뭐 TV나 매스컴이나 어떤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하지만, 뭐 다니엘 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셔야지.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말씀대로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죠. 하나님 말씀이면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죠. 내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적인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주의 뜻을 알게 했으면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영산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